찬송가 272장 찬송합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교도문 2번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상지단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소명을 주시고 은혜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상리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부흥 사경회를 열게 하시고 2025년도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갈라지지 않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허락하시면 복음 안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시며 올바른 길로 국민을 이끄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리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2025년도의 말씀처럼 저희 상리재단이 이 지역을 위하여 빛을 발하는 재단 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재단에서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대원들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재단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상리재단이 부흥 성장하는 모든 기관과 또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님 동행하시옵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과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목사님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찬양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주셔서 온 교우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것 중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마음,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과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받은 복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미애 천대식 권사님 가정 손자죠? 이영희하고 이한이가 뒤에서 같이 예배 드려줍니다. 우리 먼저 이영희하고 이한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이 조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잦아든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 중에 당분간 마스크 착용하고 좀 몸 약하신 분들은 착용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스크 교회 본당 로비에 준비해 놨으니까 들어오실 때 하나씩 들고 착용하시고 그렇게 겨울 가기 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선교회, 남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남선교회는 본당에서 남아주시고요. 여선교회는 식당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정한진 장로님하고 원정순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큰 은행나무, 죽은 나무가 있는데 두 분이서 잘라서 두 분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다 자르시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64장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다시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돈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년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기회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없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경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분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바벨론 제국에서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은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었고 맡겨진 일에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심령 안에 항상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은 포로로 끌려온 소년 시절부터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에 오른 젊은 시절과 장년 시절, 그리고 80이 넘은 나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가 된 노년에 이르는 시기까지 변함이 없었고 한결같았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니엘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됩니다. 새로운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에 3명의 총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니엘은 주변의 동료들과 고관대작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다니엘 한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국 전체, 바벨론 120개 지방이 되는 그 제국 전체의 법령까지 바꾸는 그러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6장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페르시아 제국의 2명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함께 의논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북사를 논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만 쏙 빼놓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의논하여 법령을 만들 것을 왕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왕에게 건의해서 만든 법령의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죠. 왕의 건의는 곧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건의였습니다. 왕을 신격화하는 것은,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빌게 만든 것은 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법령에 왕의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관리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법령이었고, 그 법령을 왕이 인정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 이유는 왕도 바꿀 수가 없는 법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금령이 되고 만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왔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했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생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생지옥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위기에 처하면,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면 마음과 생각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함께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당장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남기 위해 믿음과는 상관없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해오던 대로 그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면 금령으로 타협의 여지 없이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서열 2번째인 총리라고 해서 제외되거나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금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법이 된다고 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어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어린 시절부터 늘 해오던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이와 같은 금령이 시행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그리고 기도하다가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일 동안은 기도하기를 멈출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면 어려움에 처하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 있으니 아예 기도하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30일만 눈 딱 깜짝, 30일만 쉬면 되지 뭐 하면서 기도를 쉴 것입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해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쥐도새도 모르게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기도하면 되지 뭐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총리와 같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간 동안 말미를 얻어서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서 숨어 지내기 위해 휴가를 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적당히 위기를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 위기의 상황, 죽음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자신이 늘 해오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를 궁지로 몰아넣어 제거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불굴의 믿음으로 그 생지옥과 같은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나간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지략으로, 처세술로, 임기응변으로 싸울 수 있는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상황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자굴에 빠져들어가는 그 상황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환난, 어려움, 역경을 순식간에 없어주시거나 개입하셔서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이미 어린 소년 시절부터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를 역임하고 또다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80이 넘은 노년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 사실을 변함없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바꾸고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성령 죽음에 놓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늘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80평생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온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 생지옥 같은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정면 돌파함으로 결국 알게 되겠지만 자신의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만국 아래 드러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습관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함께 읽은 10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뭘 열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일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솔로몬의 300년 전에 35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 왕의 기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기하서 6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성전을 향해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전을 향한 축복 기도를 드릴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앞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앞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을 기도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앞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만일 자신의 후손들이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하나님의 성전 곧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기하서 6장 38절 3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역대기하서 6장 38절 39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봅니다. 함께 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뭡니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주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 왕이 350년 가량 전에 미리 본 이 환상이 다니엘 때에 이루어져서 적국의 땅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살 나이에 적국의 땅,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함께 읽은 말씀 역대하 6장 38절과 3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날마다 창문을 열고 두 손을 올려드려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범한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습관이 80평생 동안 갔던 것이죠. 다니엘이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어린 시절부터 80에 이르는 나이까지 변함없었던 그의 평소 습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이 지켜온 기도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숨통이 끊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믿음이 왜곡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 땅에서 살 만큼 다 살아서 그리고 사람이 무섭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던 환경이 어떠하던 늘 해오던 대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굽어보고 계시며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그래서 영혼의 호흡, 영혼의 숨통이 끊어지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인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쉰다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모든 일반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쉬면 죄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영혼의 호흡이 줄어들고
영혼의 호흡이 줄어들다가 멈추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십중팔구 육체의 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순간 죄의 길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기도,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 우리를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도, 그와 같은 기도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도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끝부분에 보면 기도하며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 자신이 살아와서 겪었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도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주변 동료들과 관료들이 자신을 끌어내려고 이와 같은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민첩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 조서를 만들었다는 것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뒷조사를 먼지 나도록 털털 털고 있는 적들, 사돈의 팔촌, 일가 친척, 친구 모든 주변 사람들까지 탈탈 털어가며 자신의 뒤를 캐내고 다니는 사람들,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법령을 만들어 고발하여 사자굴에 자신을 집어던지려는, 그래서 올무를 만들어 목에 걸려고 하는 사람들,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 그 모든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고 숨고 멈추고 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습관대로 기도하고 더욱 습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습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어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주변 동료들과 관료들이 자신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조사를 만들어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을, 왕의 식탁을 거부하고 채식만으로도 아름답고 윤택한 모습을 지닐 수 있게 해주심을, 포로인 자신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푸는 환관장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서장을 깨닫게 해주심을,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세워주심을,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자신의 삶을, 과거의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돌아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해 주셨는지,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셨는지 하나하나 돌아볼 때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감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아직 기도 응답을 받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는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기꺼이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심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기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온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빠짐없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도 하나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왔기에 지금의 살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인생을 이끌고 결정지은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감사의 습관, 거룩한 믿음의 습관이 다니엘의 지금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갈 돈, 땅, 지위, 권력, 명예, 자녀의 출세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몸에 밴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사람 몸에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 있지 않습니까? 나쁜 습관은 신경도 안 쓰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뭘 해야겠다 하지 않아도 몸에 저절로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 나쁜 습관입니다. 반면 좋은 습관은 어떻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좋은 습관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갖게 되고 유지하기는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다니엘이라고 영적인 훈련을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라고 남들처럼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때로 건너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적당히 타협하며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고 싶었던 순간이 총리였는데 그런 순간이 없었을까요? 위기의 상황, 죽음의 상황 앞에서 걱정, 근심, 두려움, 원망하며 쉬거나 멈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타협하는 순간, 숨기는 순간, 멈추고 건너뛰는 순간, 원망하는 순간,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좋은 습관은 허물어지고 믿음과 감사가 아닌 처세술, 권모술수, 세상적인 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 곧 자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도 흐트러짐 없이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습관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습관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작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보십시오. 하루가 신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주님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저에게 힘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복된 날 맞이하게 해주세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몇 마디밖에 안 됩니다. 몇 마디밖에 안 되는 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도 좋은 영적인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무기력할 때, 무미건조해질 때, 우울해질
피곤해질 때, 여러 가지 짜증이 밀려올 때 주저앉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것 역시 좋은 영적인 습관이 됩니다. 또한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훈련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찮고 하기 싫을 때일수록, 복잡하고 바쁜 일이 생길 때일수록 한 번 더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훈련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축적됩니다.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입니다. 100원 넣으면 200원 되고 200원 되면 300원 되고 쌓아가듯이, 돈 쌓아가듯이 우리가 하는 영적인 훈련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축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축적된 삶이 우리 삶의 힘과 실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몸 상태를 최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평소에 땀과 눈물을 흘리며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합니까? 얼마나 절제하며 자신을 다듬어 갑니까? 잠깐 쉬는 순간, 잠깐 딴짓하는 순간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갈고 닦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축적해 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며 하루하루 생활해 갈 때 우리 삶의 신앙의 근육이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훈련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힘, 노력,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갈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와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경건의 훈련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유혹이 와도, 위기가 와도, 고난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좋은 믿음의 영적 습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우리 몸에, 마음에, 영혼에 하나하나 축적해 감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 영혼의 호흡을 강건하게 하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찮아도 지쳐도 힘들어도 시험에 들어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쉬지 않으므로 어떤 위기와 절망의 상황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지속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며 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